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조금 본문이 길긴 하지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함께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과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좀 이어서 전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 제목은 환난 중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환난하고 고난하고 굳이 좀 구별을 한다면 고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환난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또는 어떤 외부의 조직적인 어떤 핍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공동체적으로 또는 어떤 외부의 강압과 핍박 같은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기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그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특별히 베드로가 나면서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우는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사와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초대교회 전체에 환란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모든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제사장들,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이 뭐라고 이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그렇게 초대교회를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한 공갈 협박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들은요, 사법권, 재판권, 행정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법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어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을 잡아다가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출교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초대교회에 지금 아주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하고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하고는 질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환난의 모양은 다르더라도 환난을 어떻게 이기는지 그 원리는 저는 똑같다고 봐요. 환난을 이겨내는 신앙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초대교회에 강력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하여 환난이 왔을지라도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냐면 초대교회가 환난이 왔을 때 이겨냈던 그 힘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환난이 조직적으로 왔을 때 지금 초대교회는요, 게임이 안 되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회의 조직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담당하게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4장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잖아요.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붙잡았다가 놓아주니까 그 동료에게, 동료는 초대교회 다른 성도들이죠,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 말을 다 알리니까. 자, 이어지는 24절에 보면요, 그 사도들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야, 이제 큰일 났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제 우리가 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침도 못 받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힘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의 원천인 거죠. 여러분, 역대하 3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열왕기서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전한 성경이 역대상 역대하 성경인데, 역대하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유대의 아주 선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깁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월절 양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역병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엄청 매달려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했던 왕이에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도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함으로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나라 전체에 병이 돌았을 때 그가 기도했던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0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뭘 들으시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와, 정말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로 자신의 질병은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질병을 고치게 했던 정말 능력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기도가 멈춰지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연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의 때에 기도에 힘써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왜 환난의 때에 우리가 모여 기도해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힘을 잃어버린 원인은 하나예요.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강력함은 그 교회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얼마만큼 모여 기도하고 있나. 그 강력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초대교회는 모여서 무슨 기도를 드렸나? 그 기도의 내용이 29절,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 29절, 30절 말씀을 오늘과 내일 깊이 한번 좀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슨 기도를 드렸나? 자,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두 절 말씀에서 환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어떻게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아야 될까?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만 나누고 나머지는 월요일에 또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29절에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앞부분만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그들은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관리들, 장로들을 말하잖아요.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굽어보시옵고 이 표현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의 그 위협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오시지 않도록 왜 하실 수 없느냐고 원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환난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5절 이 후반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이런 환난이 왔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 때문에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욥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욥아, 너가 이런 이유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근데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왜 안 가르쳐 주시냐면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천상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넓고 크고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셔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요. 환난의 이유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한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대답만큼은 분명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거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이유는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너희들 명심해, 나는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구하죠. 그러나 기도의 핵심은 주여, 제가 지금 당신의 얼굴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을 구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는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풍파가,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너지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자,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이겨내 주실 힘이시니까, 하나님이 환난 중에 우리가 구해야 될 도움이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져도, 어떠한 요동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밤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웬 바람이 이렇게 셉니까? 창문 틈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너무너무 태풍이 온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간밤에 혹시 교회 창문 열린 대로 빗물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뭐가 좀 쓰러져 있지 않을까, 한 12시쯤에 다시 한번 교회를 와봤어요. 주님이 안전하게 교회를 지키니까 너 가서 편히 자라. 아멘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냥 꿀잠 자고 왔어요. 바람 소리가 들려도 그냥 눕자마자 그냥 10초 만에 저는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요? 아니,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나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46편 5절에 보면요, 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여기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성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아들아, 내가 베델 교회에 함께 있어. 베델 교회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온 우주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굳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성전에서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주님이 특별히 구별해 놓은 거룩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주어지니까. 또 하나 여기 5절 끝부분에 보면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때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낮에도 임하고 밤에도 임하고.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모든 장소 중에 주의 몸된 성전 교회가 특별한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구별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 기도의 힘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하나, 하루 24시간의 많은 시간 중에 왜 하나님이 새벽에 돕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의 그 야성과 한국교회의 힘은요, 새벽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 중에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나, 그 강력함이 그 기도의 힘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너무 몸이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그런 때가 아니라면, 진짜 하나님의 기도할 힘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새벽을 여러분 지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도는 환난 중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새벽에 모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어떤 조직적인 위협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환난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할게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난 날에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환난의 때에 기도함으로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의 힘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강력한 기도의 힘이 임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